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은 미랄의 영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고난일까요? 영광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고난 중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고난이지요, 고통이지요, 죽음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자체가요, 사형틀이에요, 형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가까웠도다 하시면서 십자가의 죽으심,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영광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는 한 알의 밀알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너희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한 알의 밀알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섬기는 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밀알이 될 때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말씀의 그 배경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베다니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2마일 정도 떨어진 아주 가까운,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동네입니다. 근데 베다니에는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와 그의 두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곳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베다니에 살고 있는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사건,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입에서 입을 통하여 삽시간에 예루살렘까지 다 퍼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각 처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베다니로 정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는지 자기들 눈으로 직접 보고 싶어서 베다니로 찾아온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11절에 보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다니로 찾아온 그 많은 유대인들이 진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본 거예요. 그리고는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이 많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겸손하게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환영 인파 속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라고 증언하면서 다녔던 사람들이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17절에 보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눈앞에서 죽어서 며칠 지나가고 막 냄새가 나는 그런 이 시신이 갑자기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삽시간에 이거 퍼지지 않겠어요? LA지요? 이 놀라운 이 죽은 자의 부활 사건을 본 사람들을, 이것을 목격한 사람들은요, 그냥 입 다물고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가는 사람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이 놀라운 사건을 증언하면서 다녔던 겁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라 말씀하시자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온 것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했던 거예요. 이어서 18절에 보면 이들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온 무리들이 많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함을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잖아요. 그 환영한 인파 속에 누가 있었다고요? 증인도 있었고, 그리고 이 증인들의 말을 듣고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들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환영하러 나온 사람들 중에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단서고요. 이게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배경이에요.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랬어요. 헬라인 사람, 이방인이잖아요. 헬라인은 헬라인 몇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유월절을 맞이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왔는데 그 중에 헬라 사람 몇 사람이 예수님 찾아온 게 뭘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요, 아니 그 이방인들, 자기들이 하찮게 여기는 그 이방인들 몇 명이 그 뭐 이렇게 대수냐, 그 몇 명이 예수님 찾아온 게 그게 뭐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일로, 하찮은 일로 취급해버릴 수가 있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것을 매우 중요한 일로 보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여쭈은 거예요. 헬라인 몇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 뵙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자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아주 전혀 예상 밖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들고 와라, 지금 바빠서 안 되겠다, 예스 아니면 노로 대답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헬라인 몇 사람이 찾아온 것은 사소한 일 같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이 드러나게 되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수님을 주라 인정하고
주로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2장 3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이끌어 드리는 사건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이었어요. 여기서 모든 사람은 유대인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모든 이방 민족이 다 포함된 그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에요. 당시 예수님을 찾아온 헬라인이 바로 모든 민족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은 보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은 유대인과 헬라인과 모든 민족을 다 일컫는 말이거든요. 이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때가 됐다. 이것은 종말이에요. 시온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비춰지면 그 영광의 빛이 온 세상을 비추게 됩니다. 그러면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는 구약 선지자들의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음을 예수님은 보신 거예요. 시온은 예루살렘, 넓게 말하면 이스라엘이지만 적게 말하면 예루살렘.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이 빛이 모든 사람에게로 퍼져나가고, 이 빛에 비춰진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구약의 예언들이 지금 실현될 때가 왔다라고 예수님은 보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사건이 이 모든 이 예언의 성취의 절정을 이루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창조됩니다. 그리고요, 믿는 유대인들과 열방에서 몰려온 믿는 자들이 함께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거예요. 헬라인 몇 사람이 왔지만 이들은 모든 민족의 대표로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보시고 이제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놀라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모든 이방인들, 모든 민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신호탄으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헬라인 몇 사람이 찾아왔습니다라는 제자들의 말을 듣고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됐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올해가 우리 교회 창립 40주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죠. 차지하게 되죠. 우리 교회가 창립 40주년, 이제 40주년을 이제 지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에게 주시는 부흥의 신호탄이 되는 그런 복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교회가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의 밀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의 물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사건, 헬라의 몇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온 이 사건을 보시고는요, 밀알의 원리와 밀알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아멘으로 받으라 이거예요. 아멘으로 받으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밀알 하나가 있는데 이게 땅에 떨어져 죽지 않고 그냥 있으면 그냥 하나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거기서 싹이 나고 거기서 많은 열매가 맺게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밀알의 원리고 이것이 밀알의 영광이죠. 밀알의 영광은 어디서 나와요? 많은 열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많은 열매는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의 밀알이 되셔서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써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으셨잖아요. 이게 밀알의 영광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영광이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말, 그 말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뭐 땅에 묻힐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냥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 의미가 뭘까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참 많았어요. 그 따르는 무리를 향하여서 너희가 나를 따르길 원하느냐?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말씀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 그 당시에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곧 그 십자가, 자기가 지고 간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은 뭐예요? 곧 죽는 사람, 죽는 사람이에요. 죽는 사람. 자기 십자가에 자기가 달려 자기가 죽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밀알의 원리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희생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 25절에서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돈일 수 있어요. 아니 불났는데 자기 집안에 있는 돈 가지러 들어갔다가 죽는 사람 없잖아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자기 생명보다 돈이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돈 때문에 자기 영혼까지 다 팔면서 그렇게 막 다른 사람 막 사기치고 거짓말로, 이것은요 돈이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또한 쾌락일 수 있어요. 자기 생명, 자기 그 건강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세상 쾌락에 취해가지고 쓸려다니는 사람, 학문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지위일 수 있고 자녀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우리 부모님들은요 그 자녀들을 위한 거라면 생명도 아깝지 않잖아요.
이렇게 우리 사람은요, 이 땅에서 내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내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들, 그것들을 미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그것들을 미워해야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은 부르신 겁니다.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 또한 섬기는 것을 의미해요.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하늘의 미라를 이야기하시며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하늘의 미라를 얘기하시면서 갑자기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리니,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섬기면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시는 한 영혼들을 섬기면 하나님은 그 섬기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자는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도 섬기기 위함이고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많은 사람을 섬겨 주신 거예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리니, 나 있는 곳에 그들도 있다는 거예요. 돼지가요, 길을 가다가 암소를 만났는데 그동안 쌓인 모든 불평, 불만을 다 털어놓은 거예요. 나는 죽어서 사람들에게 살코기도 주고 베이컨도 만들어주고 심지어 내 족발도 주어서 맛있는 그 음식으로 그들에게 다 주는데 사람들이 왜 나보다 너를 더 좋아하지? 그러니까 암소가 이제 빙그레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는 죽어서 유익하지만 나는 살아있을 때 유익한 것 주고 심지어 우유까지도 주고 있잖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섬기기 위함이에요. 아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 섬기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고침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크신 은혜, 축복 받은 거 섬기기 위함이에요. 내가 좋은 자리에 있고 더 높은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섬기라고, 더 많이 섬기라고 나에게 특별히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섬기는 자가 되십시다. 우리가 이렇게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보존하시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이것이 미랄의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의 미랄입니다. 만일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나 하나 달랑 하나의 미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직분과 상관없어요.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상관없어요.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나 하나 그냥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영광도 없어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섬기는 자로 살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는 영광, 예수님과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가 미랄, 썩어져 죽는, 땅에 떨어져 죽는 미랄이 될 때에 내 주위가 환하게 되는 거예요. 내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천국 가정이 되고, 우리 은하평강교회는 생명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든든히 세워지는 복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알의 미랄이 떨어져 죽어가는 그 한 알의 미랄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은혜평강교회가요, 오늘 이봉철 장로님 기도해 주셨듯이 지금까지 이렇게 든든히 세움받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부인하고 섬겼던 하나의 미랄이 되었던 그와 같은 하나의 미랄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든든히 세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땅에 떨어져 죽어가는 하나의 미랄이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의 미랄이 될 때에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우심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그런 하나의 미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 예수님과 함께 미랄의 영광 다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